여러분 감사절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이제 두 아들을 지난 한 주간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왔습니다. 공항 대합실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가까이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서 돌아봤더니 몇 사람이 서서 얼마나 즐겁게 이야기를 하며 웃는지 웃음꽃을 피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참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 또 기쁘고 즐거워할 것들이 사실 많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습관적으로 안 된 것, 나쁜 것, 부족한 것 쪽으로 자꾸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기쁨을 잃고 감사를 잃고 살 때가 얼마나 참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참 감사할 거리, 기쁜 거리로 가득 채워져 있으리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귀함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도 또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온 삶의 여정 속에 감사거리, 기쁨거리로 가득 채워주셨지만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변정인 피택 장로님 읽어주신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 주님을 낳은 주님의 모친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마음껏 누린 여성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누린 그 기쁨,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누릴 그 기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에 감격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마리아 찬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 마그니피티카트. 그 뜻은 크게 기뻐하다, 크게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에 감격하여 찬송을 부르는 마리아. 마리아가 이처럼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한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소식을 그가 천사를 통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두려웠습니다. 처녀인 자기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지극히 높으신 아들을 자기가 낳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는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모든 의심도 내려놓고 두려움도 내려놓고 다만 자기를 통해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자기의 의심도 내려놓고 두려움도 내려놓고 다만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받아들일 때 마리아는 이처럼 큰 감격과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유대 땅에 사는 그녀의 친척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의 그 모든 사건들을 전할 때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찬송을 부른 것, 그것이 바로 마리아 찬가인데요. 이런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주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여기 마리아를 보십시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자신을 통해 탄생할 것이라는 사실에 그는 크게 기뻐하고 감격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기쁨의 대상이 주님이고 주님을 인하여 마리아는 기뻐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게 된다면 사람들의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아기를 낳음으로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의 마음의 관심과 초점은 자기를 통해 세상에 탄생하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재능과 능력, 가지고 있는 재물, 지위와 명예,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 삶의 성취들,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셨지만 더욱 온전한 기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참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산다 할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낙심에 빠지지 않고 용기와 소망과 기쁨을 우리는 얻고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탐 브로커라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3대 앵커였습니다. 이분이 정년이 돼서 은퇴를 할 때 고별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방송 생활을 하면서 배운 교훈은 이것입니다. 즉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삶의 질문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어떤 누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의 말은 정직하고 진실된 인생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성탄절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삶의 답을 모르고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지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생의 모든 질문의 해답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느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느니라.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대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의 주 되시는 주님,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며 참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평강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모시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스탠리 펜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우리 CNM의 교단의 오하이오주에서 활동하셨던 장로님이십니다. 아메리카 플라스틱 회사를 세워서 큰 기업으로 성장시키신 분입니다. 하이웨이 길가에서 보이는 그 회사 건물에는 커다란 배너가 걸려 있는데요.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십니다. 회사 건물에 커다란 배너를 걸어놓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스탠리 템 장로님은 창업했던 회사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릎 꿇고 기도하던 중에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느냐라는 성령의 깨우치심에 자기의 회사의 경영도 삶의 앞길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 다 맡기기로 의탁하고 그는 다시 일어나 큰 기업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경험하고 자기의 삶의 목적은 사업을 하는 기업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가장 큰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회사 건물에 Jesus is the answer라고 커다랗게 써놓았던 것이죠. 우리 CNM의 교단의 창시자 A.B. 심슨 목사님 또한 그렇습니다. 1874년 당시 뉴욕 거리에는 가난한 사람들로 가득 찼고 이민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너무도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슨 목사님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전한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십니다. 이태리 이민자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한 단순한 메시지, Jesus is the answer. 그 에비 심슨 목사님이 작시하고 작곡한 찬송가가 우리 통일 찬송가 498장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은혜를 구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은사를 구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예수님, 병 고침을 구한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원토록 모시니 우리의 기쁨이 넘치네. 여러분이 아시는 찬송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예수님을 모신 사람,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마리아가 바로 그런 큰 기쁨을 가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마리아 창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 마음을 낮추고 겸허한 자리에 서는 사람입니다. 겸허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여기 마리아 창가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비천한 자기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탄생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47절 48절의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비천하다 표현했어요. 그렇게 비천한 자기에게 구원의 주 모친으로 쓰임받게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해 한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 더욱 낮은 자리, 겸허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기 마리아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나같이 허물과 제약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나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저는 군복무를 마치고 20대 초반 되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오만하고 고집불통이고 자기 잘난 멋에 살고 뉘우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주었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렸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곧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증거로 밝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며 탄식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탄식했습니다. 작가 오헨리가 이런 단편소설을 썼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한 청년이 도시로 나가 잘못된 길로 빠졌습니다. 사악한 길로 빠졌습니다. 소매치기가 되고 좀도둑이 된 것입니다. 하루는 어느 노인의 돈지갑을 성공적으로 훔쳤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휘파람을 부르며 길을 걸어갔는데 저만치 앞에서 자기가 시골에서 사랑하던 이 여성이 앞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눈에 그 여성은 여전히 순진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청년은 여자를 바라보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된 거예요. 부끄러움에 슬픔에 견딜 수 없어서 그 청년은 가로등에 차디찬 쇠기둥에 머리를 기대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도둑이 된 그 청년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비로소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된 것이고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날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만난다면,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더욱 가까이 임하시며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자신을 낮추며 통에 자복하던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 수치심과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 주셨고 그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여기 마리아, 구세주의 모친으로 쓰임받은 마리아,
자기 자신을 비천한 여인으로 여겼던 그 여인을 하나님은 이처럼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허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를 높이고 존귀케 하시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되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지존무상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높은 곳에 거하시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에 거하시지만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누리는 이 기쁨, 이 성탄절기에 우리가 이런 기쁨을 더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마리아 찬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어떤 사람이 누리는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여기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면서도 자신같이 비천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의 고백입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자신이 메시아의 모친으로 얻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한 것입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나는 비천한 여자이지만 이제 후로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여인이라 일컬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마리아가 말하는 이 고백 찬송 속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함을 가진 동시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은혜받고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확신을 가진 겸비된 믿음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겸손과 은혜 받은 자로의 확신이 겸비된 믿음의 자아상. 참된 겸손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동시에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칼보리 산상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어느 모임에서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꿈을 꾼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꿈에 자신이 죽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심판대 앞에는 저울이 놓여져 있고 그 저울에 자기 이름이 적히자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점수가 표시가 됐습니다. 저울의 표지판이 60점을 가르쳤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100점이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100점이 아니면 지옥에 떨어질 텐데 절망과 두려움에 그는 떨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자기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저울로 성큼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저울의 표지판이 힘차게 100점을 향하여 가리키게 됐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그런 꿈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내 허물투성이고 죄악된 모습 그대로가 아니고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쓸 수 없는 나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성경이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때문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지만 내 스스로 정죄하며 낙심과 부정적인 감정 속에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산다면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교활한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의심을 부추겨서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갈보리 산상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 마리아처럼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허물투성이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의 일꾼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감과 삶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삶의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과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 찬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누리는 이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참된 기쁨, 겸손한 사람으로서 얻는 참된 기쁨,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기쁨, 이런 기쁨을 가지고 맡겨주신 세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힘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